계속 예레미야를 하다가 예레미야 25장까지 하고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잠시 넘어가고 아마 이번 주 주말쯤 되면은 열왕기상을 전에 하던 대로 이어서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덧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아도 참 좋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 특별히 신방 가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사는 가정들, 이런 말씀 가서 전하고 나면은 상당히 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참 지혜는 무엇일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참 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의 삶은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늘 상고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또 내 생각을 거기다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사는 이 놀라운 확신과 은혜를 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후반기를 보내서 벌써 7월 달이 지나고 8월 달이 지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내일 모레면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 되면은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이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에도 이렇게 한 해에 겨울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생의 전체도 그렇게 따지면 인생의 후반기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날이 넉넉히 잡아 100세라고 한다면 벌써 60이 넘으면 이제는 후반기로 꺾어진 인생이라 이제 사는 날이 우리가 살아갈 날보다 더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산 만큼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면서 인생이 참 빠르고 참 허망하다는 사실들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 속에서 나의 덧없음을 아는 것이 참 이 짧은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참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시인이 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시를 쓴 그 시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시를 쓴 시인의 고백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살다가 그 연수가 되면 죽고 끝나고 그의
모든 행적이나 그의 흔적이나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내가 살다가 60, 70, 80 속에 살다가 어느 인생의 정점에 우리가 끝나도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인생이 이 땅과 이 땅에서 살던 이후의 삶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은 죽음의 의미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음은 그냥 한 과정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완전한 거처가 되십니다.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또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과 안정과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존재하는 법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숨을 수 없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어디 곳에 하나님은 다 드러나셔요. 눈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귀명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서 만질 수 없는 우리들이 그 흔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숨을 수 없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에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광스럽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분노 앞에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그 공포스러운 심판의 내용을 우리에게 쏟아부어도 우리는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죄악도 아무 의도도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앞에서 숨겨지지 아니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겠지만은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나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고 그냥 투명하게 내놓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주로부터 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지만 숨어서 배 밑창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겠냐 하고 그리고 다시스 가는 배를 찾아도 하나님은 결국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다 밑창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걸 누가 얘기합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나의 기도 속에 보면은 수월 속에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저 수월의 그 깊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곳이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라고 울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죄를 짓고는 멀었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도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거짓말로 덮으면은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할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은 지혜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오늘날 많은 부모들과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거나 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성공을 알려주고 돈을 알려주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자기 기준을 다 잡아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라고 가르쳐주지만 정작 가르쳐줘야 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이 진짜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는 부모로서 또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목사가 또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혜의 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지혜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데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 뜻,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길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인생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생명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길이 생겨요. 그냥 그 길이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좀 있어 진리가 생겨요. 그냥 그 예수를 모시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아, 그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도록 증거하고 변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예요. 이 지혜. 이 지혜는 세상에서 난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정욕적이지도 아니고 마귀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난 지혜이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인식의 차이가 달라져요. 인식. 그리고 바라보는 삶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 만나서 제대로된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르네. 생각하는 게 다르네. 벌써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어서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의 길을 보여준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분노를 아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분노를 아는 지혜요. 내 남은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이걸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1000만 년 살 것처럼 죄짓고 살지 않도록 내 안에 그 지혜가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 이제 멈춰라. 너 사는 날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과 성공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지혜예요. 남은 연수,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뭐 104세까지 살아도 건강.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 같은 경우. 뭐 지금도 뭐 돌아다니면서 뭐 60대, 70대처럼 건강에 강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다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연수가 짧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멀리 살고 뭐 누릴 거 많이 누리고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분복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다 그냥 꿈과 같은 세상이에요. 진짜 세상은 바로 내가 내 삶을 다 맞추는 어느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이 거처를 옮길 때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창조주 앞에서 책임 있게 살 수가 있고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인 줄 알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뚜렷한 자기 그 존재의 시간 확인을 잘 할 수 있는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연수를 잘 계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하루하루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에 오늘의 하루를 또 맞이한 거고 또 내일 또 그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또 시간을 주시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시간이구나 생각하며 더욱 경건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요 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흙에서 티끌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러분을 흙에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두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홍수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질 사람이나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가는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마치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확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참 문제구나 하고 그걸 알고
거기서 해답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참 지혜가 아닌지 여러분이 기억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그 앞에 선 우리의 자금과 무지를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참 유익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참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이걸 일단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 안에서 하루하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까 전에 불러야 될 찬송을 하나 못 불렀어요. 복음성가를. 거꾸로 이 시간에는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로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안에 살도록, 생명 안에 살도록, 참 길을 찾아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